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막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애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애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성당 마당에 목련도 살짝 고개를 내밀었는데 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직 벚꽃은 아직 안 핀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너무 바빠서 목련을 볼 시간도 없었다고. 참 저처럼 감성이 메마른 사람도 목련을 봤는데 그래도 봄답게 좀 꽃도 좀 보고 그러고 봄을 또 맞이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 되겠죠. 창세기는 시작이 한처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원래 책 제목 이름이 한처음입니다. 태초에. 요한복음도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한처음에로 시작을 합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와 똑같이 요한복음은 일부러 한처음에라는 단어를 선정을 해서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즉 인간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있었다, 존재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른 존재이시며 당신이 창세기에 있던 것처럼 한처음에 이미 계셨던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이 쓰였던 당시 배경하고도 따지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쓰이고 나서
대략 한 30년 내지 40년 뒤에 요한복음에 쓰였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게 이게 긴가민가 한 거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양자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쓰셨던 요한 사도가 정면으로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이미 한처음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태어났던 피조물일 따름이다라고 하면서 구분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독서는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느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누군가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바꿔준다거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거나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준다거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온전히 하느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죠. 오늘 복음에도 일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고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즉 계약의 증거로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역시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죠. 그 증거로 여러분도 이름이 2개죠. 세례명을 받음으로써 그 여러분들의 세례명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세례명이 사실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혹 제가 농담처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 손금 보죠, 손금. 안 봐요? 근데 손금을 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손금을 어떻게 보냐면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손금을 어떻게 보냐면 왼손은 태어나서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에게 받은 운명, 오른손은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개척할 운명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서양 손금 보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물론 보라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줬죠. 그럼 그 이름에는 누구 희망이 들어있어요? 부모님의 희망이 들어있죠. 이런 애가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들어있죠. 여러분 세례명에는 그럼 누구 희망이 들어있어요? 그러죠. 하느님의 희망이 여러분 세례명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 이름이 뭐다? 그럼 제 이름이 동일이잖아요. 동력동자에 날일자를 한일자를 쓰죠. 한일자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정성껏 동력동자에 조금 획수가 있는 이렇게 날일자를 쓰잖아요. 저는 동력동자에 찍거 없어. 쓰기 싫은 거 가지고 쫙거 없어. 한일자로 써버렸어. 제일 처음엔 아따 성의도 없다 좀 획수나 좀 있는 걸 좀 써주자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동쪽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태양이죠. 떠오르는 태양. 부모님이 그래서 쓰기 싫어서 쭉 그어본 게 아니라 동쪽에 하나 태양을 이렇게 의미하셨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세례명을 받았어요. 요셉.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다 하고 여러분 세례명은 다 있죠. 여러분 세례명 뜻이 뭐예요? 봐. 여러분 세례명을 가지신 그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알고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느님의 희망이 들어있죠. 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느님의 희망이 여러분 세례명 안에 들어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세례명이 뭔 뜻인지, 요셉, 그럼 요셉이 뭔 뜻인지, 그리고 그 세례명을 하셨던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죠. 아까 손꿈처럼 부모님에게 받은 희망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갖고 가야 할 이름인 것처럼 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이름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이름 안에 하느님의 어떤 희망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거. 오늘 일독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름이 너와 내가 맺는 계약의 증거다라고 하느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증거인 세례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알아보고 그것마저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많은 신자분들이 세례명을 물어보면 자기 생일 가까운 날 그냥 대충 정해가지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리고는 있죠. 불리고는 있는데 그 성인이 또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이름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증거라고 그랬죠. 계약은 쌍방이 맺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계약을 맺으셨죠. 그럼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계약을 맺었어요. 언제? 세례 때. 세례 때 열심히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열심히 계약을 맺었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리겠습니다. 다 했지. 하느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부터 다 계약을 맺었어. 계약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네. 계약대로 잘 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경우냐면 고해성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마치 하느님을 5분 대기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바빠. 나는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잠시 잊을 수도 있어. 내가 바쁘니까 주님사도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바쁘면 기도도 좀 빼먹을 수도 있고 나는 바쁘니까 그러잖아. 하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하느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5분 안에 즉각 그걸 들어줘야 돼. 하느님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나는 바쁠 수 있지. 나는 세상 사니까 얼마나 바빠. 그러니까 하느님 잊어먹을 수도 있어. 근데 하느님은 나를 잊으면 안 돼. 하느님은 딱 대기하고 있다고 내가 기도만 하면 쫙 달려와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그게 정말 계약에 충실한 모습인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나도 하느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라고 하겠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하느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나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하느님과 내가 같이 맺었죠. 그러면 하느님에게 우리가 그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야만 그 계약에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다. 오늘 복음과 일독서를 보면서 계약을 맺으셨고 계약의 증거로 이름을 주셨고 우리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약에 충실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계약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